시간에 나의 갈망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지도자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 가운데도 치명적인 실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의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윗에게 귀한 동역자를 주시고 또 충성스러운 신하들, 용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까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 혹독한 10여 년의 그 고난의 과정, 그 고난의 생활, 이것이 다윗의 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면서 이제 그의 고난의 이 10여 년의 인생은 이제 마감을 하게 되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12지파 중에 오직 한 지파, 이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장 개념으로 한 3년 반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이스라엘의 나머지 그 지파들을 또 다스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7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이스보셋이 살해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본문 바로 앞인 9절의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와 그의 왕국을 여러분 강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 좋은 동역자들을 곁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에 나오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 다윗 왕 앞에 충성했던 이 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은 다윗의 부하 장수 중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에도 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탁월한데, 이 세 장수도 훌륭한데 그보다 더 훌륭한 세 장수, 첫 번째 그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의 세 사람은 본문 바로 앞인 11절과 12절에 소개되고 있는 아소부암과 엘르하살,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11절에 소개되는 삼마라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두 번째 그룹의 세 사람은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이어 나오는 20절 그리고 22절에 소개되고 있는 아비새와 브나야, 그리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여러분 그룹에 속한 세 사람이 오늘 소개가 됩니다. 그 세 사람이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했는지 한 가지 예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왕국에 침략,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한때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망명했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기들에게 고개를 숙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던 다윗 왕은 블레셋이 침공해 와서 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그것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싸우겠다는 그런 의지죠. 그런데 다윗이 산성에서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예루살렘에 이 수비대를 갖추고 진열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의 이 사랑을 받으면서 베들레헴에서 자랐습니다. 그 자기의 고향입니다. 그 베들레헴 고향 땅에서 양떼를 이끌고 다닐 때에 오늘 성경에 이 표현되어 있는 베들레헴 성문 입구에 있는 우물에 있는 그 우물물을 그는 마시곤 했다라는 거죠. 비록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에 그가 마셨던 우물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우물물, 오래전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물을 마시고 싶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난 뒤에 어쩌면 고향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쫓겨다닐 때는 사울이 무서우니까 베들레헴 근처를 못 가고, 사울이 죽은 후에는 헤브론의 유다 지파의 왕, 마치 지파장으로 그렇게 한 지파만을 이끌고 있을 때에도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과 가까이 있는 이 베들레헴을 방문한다는 것은 그로서는 참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고향 베들레헴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의 갈망이 생겼습니다. 베들레헴 우물물 마시고 싶다. 지금 혼잣말로 중얼거린 거예요.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고향 땅 가고 싶다. 이 실향민들이, 이 탈북에 오신 분들이 저 북녘 땅을 전망대에서 여러분 바라보면, 판문점에서 바라보면서 고향 땅 가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 그 갈망을, 그 열망을 혼자 지금 토로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거예요. 베들레헴 그 우물물을 생각하면서,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그 우물물 마시고 싶다, 한 모금만 먹으면 좋겠다, 누가 좀 가져다 주면 좋겠다, 독백을 한 것입니다. 혼잣말 한 겁니다. 중얼거린 것입니다.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 우물물 떠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옛날 자신이 어릴 때 양치기하고 사울에 쫓겨다니 그 전에 그 베들레헴 아버지 품에 있을 때 먹고 여러분 마시던 그 때가 그리워서 그렇게 말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장수 세 명이 베들레헴을 향해 돌진해 갑니다. 그 베들레헴은 블레셋 수비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밀어붙이면 뚫리는 그런 진영이 아닙니다. 사울왕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보시면 전쟁하러 나왔는데 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왕과 아들 요나단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장간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은 있지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농기구를 만들어 갈 때마다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농사 짓고 싶은데 좀 주라, 그럼 가서 허락 받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때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미 다 칼차고 창 들고 있는데 지금 다윗의 진영은 별반 특별한 무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뚫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세 용사가 막강한 무기를 갖추고 있는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이거 죽으려고 작정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무모한 거예요. 그럼에도 세 용사는 다윗이 베들레헴 성물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이 혼잣말을 듣고 뚫고 갑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때로는 적진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아군을 여러분 그다음 우리 생존자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파견할 때가 있습니다. 파병을 하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이 여러분 특수부대원들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다 죽어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영화를 보면 여러분 주인공 빼고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파병돼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희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포로로 잡힌 아군을 구출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 마시고 싶다, 여러분 그 우물물 안 먹으면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 먹으면 다윗이 죽을 뻔 걸렸다가 치료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갑니다. 자신의 죽은인, 이 지금 다윗의 소원을, 이 다윗의 갈망을 풀어주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의 충성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주군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의 충성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적진을 향해 돌진했던 이 세 용사처럼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나? 아니, 나는 정말 내 물질에 조금만 손해가 되면 발발발 떠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은 없는지,
오늘 다윗을 주군으로 섬겼던 이 세 용사들의 이 생명을 건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한 충성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께서 강성케 안 하시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 다윗과 함께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신학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에겐 연약함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지난 여러분 쓰라린 이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도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질병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 때 로마서 16장 보시면 그와 동역했던, 생명이라도 같이 빼어주고 생명이라도 주고 싶은 그런 귀한 동역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왕성하게 하나님이 확장되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다윗 앞에,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더 다윗을 강성케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것을 보고 싶어요. 세 용사가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오자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아요. 그 물을 19절 보시면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물 한 컵이 아니에요. 물 한 병이 아니에요. 이것 가지로 세 사람이, 이 세 사람, 여러분, 다윗 이 나라를 강성케 하는데 얼마나 위대한 용사들입니까? 이 물 한 잔 가지로 그 사람이 적진을 뚫고 갈 때 이 세 용사들이 죽을 수 있었어요. 자기는 물을 떠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릴 적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서 중얼거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의 용사 세 사람은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가서 그 우물물을 떠왔습니다. 여러분, 만일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세 사람은 진짜 개죽음이에요. 여러분, 아까 영화를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잡혀있는 여러분, 사람을 꺼내러 구출하러 가는 여러분 그런 파병이라면야 그 생명, 그 희생 자체가 정말 귀하지만, 근데 물 한 잔 뜨러 가면 물 한 잔 뜨러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이거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 한 잔 뜨러 갔다가 잘못하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이 세 용사가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피값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베들레헴 물이 아니라 이 세 용사들의 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한 것을 다윗의 갈망이라고 기록해요. 그냥 다윗이 먹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 먹고 싶다라는 다윗의 이 표현, 이 지금 모습을 다윗의 갈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막 애를 태우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다윗은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적에 살았던 고향, 고향 떠나서 참 오래됐지, 고향 그 우물물 먹고 싶다. 늘 마셨던 그 우물물, 오랫동안 가지 못했던 고향,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을 지금 블레셋이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가는 길목 르비딤도 이미 여러분 다 르바임 골짜기도 이미 블레셋 군대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물물 마시고 싶다. 여러분, 이 갈망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볼 때 다윗의 이 갈망이 결코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가져서는 안 되는 잘못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요, 내 마음에 떠오른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떠오른다고 다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로 인해서 용감한 세 용사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나중에 알았지요. 결국 그것을 알았던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때늦은 후회를 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내가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 다시 이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실수한 경험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다윗은 꼭 이렇게 전쟁 상황 속에서 꼭 엉뚱한 이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밧세바와의 관계입니다. 이때도 백성들은 전쟁 중이에요. 장군 앞세고 요압 장군 앞세고 전쟁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저녁 때 자신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랬어요.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잤다는 거예요. 뭐에 잔지는 모르겠어요.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닙니다. 이런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봤어요. 지금 백성들, 자신의 군사들은 전쟁 중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야기 하나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순간 다윗의 갈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취하고 싶다, 범하고 싶다. 이게 다윗의 갈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영적 가면을 벗어라는 그 책에서 인간에게 세 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세 가지 갈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첫 번째, 일상적인 욕구예요. 일상적인 욕구. 이것은 육체적인 평안함이에요. 의식주를 말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평안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일상적인 욕구예요. 두 번째,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것은 잘 먹고 잘만 살면 안 돼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싶다. 이게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나도 가정을 꾸리고 싶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고 싶다,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다.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욕구 두 번째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욕구는 근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이게 고차원적인 거죠. 더 나은 거죠. 결정적인 갈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욕구, 바로 이것이 근본적인 욕구, 영적인 결정적인 갈망. 이렇게 레리 크랩이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갈증, 어떤 열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강한 갈망을 갖고 계십니까? 요즘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갈급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전쟁 중에 저 우물물, 여러분, 이런 갈망, 그 갈망이 소중한 생명셋을 잃을 수 있는 위기를 초래했던 것처럼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갈망이 한 나라를 얼마나 큰 혼란에 몰아넣을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갈망이 내 영혼을, 내 삶을 얼마나 메마르게 할 수 있는가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나 개인의 잘못된 갈망이 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과 아픔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목마릅니까? 요즘 돈 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건강, 나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여러분, 여기에 목마르신 분 계십니까? 건강에 갈망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나 관계 좀 좋았으면 좋겠어,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 관계에 대한 갈망, 여러분 그것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관계에 대한 갈망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 은혜에 대한 갈망,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을 위한 갈망,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현충일에 오랜만에 이제 부모님 댁에서 이제 누님 동생에서 다 모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취미 이야기가 나왔어요. 취미가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저보고 취미가 뭐냐고 묻길래 난 취미 없는데 이렇게 했더니 제 딸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취미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뭐? 했더니 공동체 성경 읽기. 이게 취미래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새벽마다 읽는 거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제가 사실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 목사님이셨고, 동생도 목사, 누나는 사모, 그다음 제 조카는 선교사 한다고 이번에 신학과를 갔더라고요. 여러분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공동체 성경 읽기 이러니까 제가 순간 정말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아빠를 그런 눈으로 봐줘서 고맙긴 했는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제 딸의 그 말이요,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순간 제가 거실에 식구들 다 모여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요즘 제 안에 갈망이 뭔가, 내 안에 갈망이 뭔가. 요즘 제 안에 사실 갈망은 건강이었거든요. 건강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이런 갈망이 제 안에, 그러니까 다른 건 그다음 건강에 대한 갈망이 1번이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 2번, 3번 쭉쭉 나가는 거죠. 여러분 취미가 뭐야? 라고 물을 때 성경 읽기 그 말이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취미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이 은혜가 돼요. 좋아서 즐겨 하는 일, 이게 취미래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내가 좋아서 즐겨 하는 일, 이게 바로 취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거에서 밥 먹고 살고 이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막 전문가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좋아서 즐겨 하는 거예요. 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취미 뭐예요? 낚시예요. 좋아요.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취미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도 당연히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취미라는 정의, 이 두 번째 정의가 사실 저를 부끄럽게 했어요. 여러분 좋아서 즐겨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서 즐겨하는 거 뭐가 있으세요? 그게 여러분 취미예요. 뭐 하면 즐거우세요? 그게 여러분 취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취미인 거예요. 제 딸이 목사인 아빠의 취미를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말할 때 사실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어요. 정말 그래야 하는데, 좋아서 즐겨 해야 하는데, 설교 준비할 때, 큐티 할 때 해야 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저를 그 짧은 순간에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을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정말 저 베들레헴 우물물을 내가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여러분 갈망이에요. 성경은 다윗이 갈망하되 그랬어요. 다윗의 갈망이었어요.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 근래 무엇을 얻고 싶고 무엇으로 여러분을 채우고 싶고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목마른 게 참 많은데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갈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향해 목마른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의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다윗이 갈망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다윗은 이 우물물을 갈망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시편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매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다윗, 여러분 그 다윗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갈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갈망, 그 갈망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갈망이 또 영혼을 살리는 복된 그런 갈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